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4장 19절 사도행전 4장 19절 두 번을 같이 우리 봉독해 봅시다. 시작. 같이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한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 다음 5장 사도행전 5장 38절부터 41절까지 42절까지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5장 시작.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우리가 요즘에 배울 게 많지만 그중에 하나하나 조금씩 하나님 주시는 대로 배워보겠습니다. 그래, 저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두 신앙생활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제가 왜냐면 우리가 제가 서북에 어떤 분한테 들으니까 그분이 들은 대로는 서영원 목사님이 금년 송구영 신예배 금년 초 말씀에 몇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있는 교회가 되고 예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자. 교회가 있어도 예수가 중심, 예수가 부르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분 중심으로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또 개인의 신앙생활도 내가 중심돼서 하나님을 찾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해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그죠? 감사로 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데 입으로 부르기는 부르지요. 그러니까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뭐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 믿는 사람, 또 예수 믿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예수 이름만 부르면 된다는 뜻은 아니겠죠? 그렇죠? 힘들어서 주여 그거로까지도 아니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는 내가 내 중심으로 주여 힘드니까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 말은 어느 정도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 표적을 보고 말씀을 깨달으면은 자기 죄를 주 앞에 자복하고 참 예수님의 살대 속에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제 예수 중심에 그분의 구속의 은혜 감사로 이제 자기의 시간, 몸, 재물 다 드리고 사는 그 자로 이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봅니다. 예수가 있는 좀 더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좀 예수가 중심이 된 이래 하면 좀 표현이 좀 명하게 되겠죠. 예수님이 중심이 된 교회 또 뭐죠? 예수님이 중심이 된 자기 신앙생활 그죠? 그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앞에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부르지도 말라 이래 하니까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봐라.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로 요즘에 뭐 이 팬데믹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코로나가 꼭 그래 모여갖고 덕이 안 되도록 드리는 게 있겠나. 뭐 요즘에 요번에 뭐 소송된 것 같이 형평성 문제 이런 거 다 떠나서 그건 형평성 도무지 맞질 않으니까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 일단 교회는 남보다도 이렇게 교회 비춰야 되는 기간인데 이럴 때 더 모범으로 예배를 안 드리고 비대면으로 다 식당 같은 거, 뭐 백화점 같은 거 그런 거는 다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만큼은 더 잘 해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잘 지키면서 이렇게 해야 안 되냐. 그래야 빛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목사님들 가운데. 남에게 그 좋은 여론을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들어보면 맞는 것 같잖아요. 그죠? 한편에는. 근데 우리가 모든 중심을 인간의 사람들이 보는 여론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되거든. 하나님이 그럼 이런 입장에서 뭘 하나님이 예배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가? 그거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렇죠? 모든 거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살 때 세상의 여론을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있는 예수 중심이 된 뭐가 돼야 된다고요? 교회가 돼야 되고 예수님이 중심이 된 뭐가 돼요? 개인 신앙생활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론을 중시해야 돼요. 하나님의 중심의 뜻을 예수 중심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되겠어요? 나경수 자님 사람들이 그러면 이해가 안 돼서 욕을 해도 그럼 해야 돼요? 예? 욕을 해야 돼. 여기서 이제 신앙이 예수가 중심이 된 신앙생활이냐 교회냐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지. 갈라지지. 그러면 손혜범 목사님 3단계 우리도 예배를 중지한다. 그러면 3단계라는 거는 지하철도 못 다니고 또 모든 축을이 다 정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3단계라는 거는 밖에 발을 디딜 수 없는 그런 정도로 지하철까지 중단된다면은 그렇다는 뜻이나 마찬가지 그 말은. 지하철까지 중단되면 진짜로 모든 걸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집에서 앉아서 물을 먹고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제가 여러분들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 하여튼 성령이 가르쳐 주시도록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장에다 보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는 게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2장이지 3장인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거. 2장 3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정말로 이럴수록 회개라는 게 회개의 깊이와 정도가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나 일단은 내대로는 자기 정도만큼 회개하면 돼. 그래서 그거를 자기 정도만큼 이 시간에 회개하라는 게 그게 1호 회개잖아요. 그죠? 1호 회개를 하는 그게 또 1호 순종이에요. 알겠죠? 그게 뭐겠어요? 예수가 있는 예수 중심이 된 개인 신앙생활이 돼야 되겠다. 이거 회개하라는 거야. 또 하나는 뭐죠? 지금 모든 교회에 보면은 시대의 요건을 보면 다 그런 거예요. 또 예수가 있는 예수님 중심이 된 교회가 되라 이 말이에요. 이것부터 회개하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뭘 받게 돼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성령은 그런 데 따지 내 욕심대로 내 주관대로 있는데 성령은 오시지 않거든요. 그렇죠?
성령이 오셔야 모든 걸 밝히 들어도 바로 배울 수도 있고 들어서 깨달을 수도 있고 또 성령께서 나를 올바로 듣게도 인도해 주세요. 알겠죠? 우리가 선택을 어떨 때는 못해요.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보니까 그게 그런 자리예요. 그런 자리.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이런 환란이 심하고 미혹의 환란이 심하고 핍박의 환란이 심할 때는 구별하고 승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 듣고 마음에 따왔어요. 예수가 뭐 다 아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 그때 또 알았다고 내가 다 된 게 아니에요. 그때 내게 주신 그 뭐 생명의 말씀이 되잖아요. 그죠? 그때 예수 있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개인 신앙생활. 그거 갖고서 뭐 주여 주여 부르니까 예수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다 보태면 예수 중심이 된 뭐예요? 개인 신앙생활. 예수 중심이 된 그 교회, 그죠? 이게 돼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회개를 하면은 뭘 받게 돼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돼요. 그러면 이 베드로와 같이 여기 보니까 하나님 무슨 말을 하더라도 구분이 돼.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앞에서도 어느 게 옳은가. 오늘도 우리가 저는 예배에 대해서는 뭐 말라기 1장 10절에 성전문을 닫는 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가 다 썩어버렸으니까 전부 다 문을 닫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너무 광대 해석에서 삐뚤어져 가는 또 마귀는 또 곧 맞도록 또 단술을 그래.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미 그렇게 하고 닫을 교회는 다 닫아버렸어. 하나님 닫게 만들어서 스스로. 요번에 서영원 목사님 주일 광고 때 나오대. 동영상이 크리스탄 투데이도 나오고 또 에세더 선교사 거기도 나오는데 크리스탄 투데이는 이타원 목사님 광고까지 같이 나오고 보니까 에세더 거기는 서 목사님 그 광고만 나오더라고. 거기 보니까 스스로 문 닫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뭐 공권력이 강제하니까 닫는 거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두산에 다니는 조카가 그러네. 회사에서 믿는 어떤 분이 그 욕하는 분도 있지만 또 다른 분들도 야 진짜 그 목사님 대단한 분이다 존경스럽다 그러더래요. 보니까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 문 닫는 일은 없다. 참 그 대단한 분이라 그러더래요.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또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그 말씀 밑으로 쭉 내려가면 14절 15절 가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예수의 교훈을 비웃건을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외식의 신앙들은요, 겉으로는 하나님 파리하면서도 뭐를 좋아한다고요? 예수님 십자가 돈을 더 사랑한대. 교회도 돈 때문에 썩어집니다. 한 부분은. 그 다음 또 15절에 내려가면은 사람에게 높임 받는 거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움 받는 것이라. 자꾸 교회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사람들에게 자꾸 높임 받으려 하다 보면은 목회자나 평신도나 썩어집니다. 그렇죠? 돈하고 뭐요? 자기 높임 받는 거 두 가지 때문에 교회가 썩어집니다. 그게 자기 중심이 벌써 하나님을 떠나 돈과 사람들에게 있느냐에 따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이래 보면은 그 판단할 때 딱 보면 자 하나님 앞에 그럼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드려야지. 그럼 여론들이 일반 세상 여론이 이렇게 질타하는데 이런 식의 그래 물론 그분들 입장을 알지만 그럼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요구하는 게 뭔가 우리는 그것 따라 이제 사람의 여론 따르는 게 진리가 아니고 그게 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게 중요하다. 그럴수록
그 인간의 여론이 다 진리입니까? 여론이 틀릴 때가 더 많습니까? 뭐 여론이 오를 때도 물론 있어. 이런 어려울수록 여론은 삐뚤어집니다. 알겠죠? 어려울수록. 무슨 중심으로 나가죠? 인간 중심으로 나가고 또 어떨 때는 선동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여론이라는 게.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5장 또 보니까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 왜? 세상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이거를 뭡니까? 욕하고 핍박하잖아. 그러니까 도리어 예수 때문에 뭐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를 드린 것 때문에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럴 때 여론을 쫓아가느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쫓아가느냐 잘 구분하시라 이거야. 하나님 앞에서, 알겠죠?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벌써 이게 연습이 된 게 있더라. 어떤 사람, 사람들이 그래 보면 안 되지요. 여론이 그러면 안 되죠. 근데 벌써 연습,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볼까? 또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 그럼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과 세상 여론이 두 개 충돌될 때 벌써 연습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게 연습돼서 당연히 뭐 내가 욕을 얻어먹어도 이럴수록 또 하나의 기뻐하는 길을 가는 거네. 이게 생명 있게 가는 거네. 그거를 도리어 이렇게 예수 때문에 능력받는 합당한 자로 여기고 또 도리어 기뻐까지 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고, 아유, 안 되지. 한쪽엔 사람들에게 말 듣는 게 싫은 거예요. 또 세상 손해보는 게 뭔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래도 교회가 빛이 돼야 되잖아요. 사람들의 여론도 참작해야 되잖아요. 이래 하면서 어디로 갑니까? 그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자꾸 끌면서 누구 따라가요? 여론 따라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기 중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솔직하게 나는 예수 버리고 그러고 간다 이래 하지만 어느 정도 있으면 다 그 외식에 그거를 발을 갖고 얼마든지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좀 잘 생각하면서 어디 있을 때마다 구분을 합시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부터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래 돼 있고 또 생명으로 인도하면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또 표현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 12장 32절이지.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으라. 하나님이 너에게 이걸 주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해서 항상 왜 적은 무리라는가?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적어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생각하고 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무너지고 저도 이런 걸 많이 생각해 봤어요. 공에서 어떤 문제 있고 세상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어느 게 옳은가 모를 때는 최소한도 내가 그래요. 우리 공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럼 놔둬라. 놔둬. 왜 미리 정지하느냐 사람들이. 제가 그런 일을 공에 무슨 일이 할 수 있으면 많이 하면 누가 나오면 어떤 분은 그저 자기 주관에 안 맞으면 막 정죄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떤 분은 어른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하면 상하니까 제가 조용히 찾아가서 목사님 좀 가만히 계세요. 좀 참으세요. 요 정도로 해서 말하면 그 입에 벌써 말을 뱉어놓으면 돌이키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조금 시작할 때 그만두게 합니다. 그럼 나중에 나보고 고맙답니다. 콩에 어른들 한 2명 있어. 옛날 이만기 목사님도 말하는 건 제지할 사람 넷밖에 없어. 내가 가서 말해, 그 앞에 회의장 앞에서는 김윤수가 이래갖고 왔다. 뒤에서는 끝나고 나면 고맙다이 또 이러고. 지금 또 김정은 목사님도 막 하다. 그 성격 다 알잖아요. 그럼 제가 또 짜 이래 합니다. 그럼 나중에는 또 달라지고 그래요. 저 사람이 막 뱉어놓으면 그러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그럴 때 좀 놔두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로서 어떨 때는 확실히 아는 거는 벌써 거기서 한번 증거를 해야지. 증거해도 모를 때는 하나님께 맡겨둬야지. 어떡하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뭐라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해도 하나님이 뜻이 아니면 무너지는 거고,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간섭하는 공의 안에서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도리어 거짓이 승리하는 것이 보일 때가 많아요. 알겠죠? 그러나 벌써 이렇게 계시록 11장 1절 보면 성전과 제단 간에 경배하는 자들은 청량하고 성전 밤마다 청량하지 말라는 거는 하나님 그래 사랑하는 자들은 작은 문 때부터 옳은 거 그런 거를 구별시켜 갖고 이게 아니다 보여주셔요. 알겠죠? 간섭하는 그 교단 공예는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고 간섭 버려둔 공예들은 무리가 득세를 하고 그러는 겁니다. 알겠죠? 보니까. 그래 일단 전체적으로 큰 틀을 보면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또 돼 있죠. 임시는 불의가 득세하는 것 같아도. 그러니까 세상 것도 더 넓게 두고 보면은 알아요. 그죠? 또 우리 뭐 상간섭하는 교회와 공예는 또 짧은 시일 내에 또 알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 하나님께로 나서 무너뜨릴 수 없다. 그게 성해지고 하나님께로 안다. 인간 중간으로 된 거면 그거는 하나님 무너뜨릴 거다. 어떨 때 좀 기다려 보라고요. 알겠죠? 저도 막 우리 교인들하고 만약 씨른다. 우리 만약에 나경수 집사람하고 내가 많이 씨르잖아요. 씨르는데 좀 말을 안 들어보면 나중에 막 찌삐지고. 그럼 뭐 놔둬야지. 하나님께. 내 할 도리만큼 하는 거지. 그렇게 자식들한테도 그러잖아요. 자식들도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맡겨두죠? 우리 하나님께 맡겨두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나 같아요. 그래. 너무 지나치게 막 다툴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어떨 때는. 그게 자기 주관이거든요. 사람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마음이 꼭 찔릴 정도로 해도 너무 마음이 지나치게 상할 정도로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합당한 자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그 8째 복에 나오잖아요. 그 주를 인하여 (5장 8절) 10절이지. 맞은 8절, 8절 복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시라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세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예배를 아무래도 이거는 하나님께 이 정도 수준에서는 예배를 현장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어? 이랬는데 세상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예수 믿는 형제들까지 어찌 인간이 교회가 그럴 수 있느니 뭐니 자기들은 다 제가 사진 보낸 거 봤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유독 누구한테만 욕하는 거죠? 교회 욕을. 그건 나쁘다는 건 아니야. 그것까지는 우리 빛으로 살아야 되니까 더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렇게 우리가 다 하지만 그런데 그 제일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를 못 드릴 것까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것 때문에 요거도 뭐고 다른 부분은 잘 해야 되겠지. 그치? 내 생명 문제인데 잘해야지. 잘 안 할 수 있겠어요? 그럼 그럴 때 그것 때문에 핍박하고 요거도 못 가면 즐거워하라 이 말이야. 그럴 때는 알겠죠? 그걸 다 회개해야 될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왜 맞으니까 어떤 분은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는데 회개하면 문을 닫아야 됩니까? 참 지금 자기 생각들이 너무 많아. 그걸 다 구분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저는 그렇게 봐요. 벌써 문 닫을 교회는 다 닫았어요. 그죠? 그렇죠? 이제 남은 교회들은 예배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구나. 더 아는 이제는 예배를 다 100%는
거의 다 대부분이 지금 예배를 드는 예배의 가치를 더 깨닫게 돼서 드리는 사람들이지 문 닫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아니라 이거예요. 헛되이 불사르는 제사가 아니라 이거지 그동안의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 이걸 생각하면서 살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우리 항상 제가 말하는 거는 하나님께로서 우선 우리 이번에 이런 것들의 생각과 행동에 정말 하나님께서 난 게 어느 건가? 사람에게서 난 게 어떤 건가?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보기도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 말 듣는가 하고 하나님 말 듣는가 하고 요거 자꾸 생각하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죠? 서영원 목사 말씀대로 예수가 있는 중심이 된 교회냐 그런 개인 신앙생활을 한번 잘 살펴보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수 없는 신앙생활이 좋게 말하면 외식의 신앙생활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또 더 나쁘게 말하면 가증한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요즘 우리말로 하면 예수파리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제일 첫 번째 성전을 웅장하고 화려한 걸 제자들이 자랑하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이 돌에 돌아도 다 무너뜨려온다 이렇게 말하는 그거 제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참 그게 제일 마음이 와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럴 때가 언제입니까? 물으니까 사람에게 그럴 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게 그 다음 순서고 미혹을 받지 않는데 보면은 거짓 선지자하고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오는데 그 뒤에 이제 저는 또 종교개혁 때 제일 많이 쓰였던 성구예요. 마태복음 24장 15절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정한 것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데 외식의 절정에 가정한 사람들이야. 하나님 종이라고 하면서 더 돈을 좋아하고 더 사람들의 인기를 따라가지 하나님 딸을 따라가고 정말로 천국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닌 그때 대표적으로 교황을 들은 거예요. 교황. 거짓말을 역사에 보면 참 거짓말 술술을 잘 부립니다. 그때마다 사람 죽이기를 아주 쉽게 죽이고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교회 안에 교회가 왜 성도들이 먼저 부패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종들이 먼저 부패해집니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보소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늘에서 별이 왜 떨어집니까? 벌써 그들을 양성하는 신학교부터 먼저 썩어집니다. 제가 보면 우리나라 신학교 벌써 그때 뻔하다 했잖아요. 미국의 신학교들도 벌써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이해가 돼요. 옛날 우리나라가 교회가 괜찮을 때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졸업하고 오면 그래도 아주 정통적인 깨끗한 목사를 봐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돼요. 근데 그 후에 의문이 들었어요.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졸업하고 오면은 학위를 못 받아요. 학위가 없어. 근데 왜 그러냐? 하버드나 프린스턴 이런 신학교들이 대학 무폐해지니까 매천 박사라는 분이 난 매천이라는 뜻을 왜 자꾸 백목사 맨날 매천 박사가 막 웨스트민스터 신학을 세우고 해서 자꾸 그게 매천 지금도 어릴 때 들은 단어니까 안 잊어져. 그래서 근데 그 신학교는 정부 인간을 안 받는 거예요. 정부 인간을 받으면 미국도 뭔가 어떤 공적 기관에 간섭을 받는가 봐. 학부의 운영. 지금도 공적 학교를 보면 어떻게 하루 지침 그거 따라야 강제는 안 하지만 그러면 그거 안 하면 뭘 안 주냐면 이 돈을 지원 안 해주는 거예요. 법적으로 제재는 아닌데 어떨 때는. 법적 제재 받는 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순수하게 깨달은 대로 교과 과정이나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이제 정부나 어떤 주정부의 어떤 그런 지원이나 인가를 안 받은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세상에 말하는 학위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학을 하면 학위가 없어요. 근데도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그걸 인정해 준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학을 나왔으면 그래도 그때는 몇천 박사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만큼. 근데 그 후에 서영 목사님 웨스트민스터 신학을 졸업했는데 학위는 템플 대학에 가서 받아서 이상하다.
근데 그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어.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학위는 또 받아야 될 게 있으니까 거 가서 받은 겁니다. 그런 것 같이 이 교회 신학교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지금도 너가 보면 신학교 가보면 옛날에도 제가 어릴 때도 신학교 청년 때도 신학교 가면 도리어 있던 신앙도 다 까먹고 온다는 식으로 신학교 교사들이 강사들이 안 좋습니다.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건 특별히 그 중에 길러 세우시는 거예요. 할 수 없어. 그 안에서도 또 하나님이 키워내 보니까 키워요. 그러니까 지금 신학교는 얼마나 그렇게 힘들겠어요. 신학교부터 썩어지면 그 후에 대다수의 교육자들은 어떻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하나님 그 중에서도 또 이렇게 다른 목회자를 키우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 안에도 보니까. 미국도 보세요. 뭐 어디 무디가 하버드 신학교를 나왔지 않았잖아요. 신학교 안 나오고 그냥 성경 하나 갖고 시작했던 사람이 그래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 중심으로 된 신학교의 정규 과정을 넘어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역사로 미국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무디를 통해 가지고. 그렇죠?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도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그렇죠? 젊은. 그러니까 지금도 정규 과정을 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 그래갖고 교회가 속화되니까 전에는 뭐 다른 거 안 따지고 뭐 성령이 있냐 생명이 있냐 따지더니 나중에는 학부도 스카일 나온 것보다는 미국의 아이비리그를 나와야 되고 또 그 안에서도 또 몇 대를 믿어야 되고 뭐 그런 것만 따져갖고 청빙을 하니까 그 교회가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지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걸 따지는 교회들이 되지. 무디 목사같이 미국이라는 나라도 무디 목사를 통해서 남북전쟁에 거기서 크게 회개하고 부흥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은 더 우리 자꾸 껍데기 외식을 버리고 중심에 예수가 중심이 된 개인교회냐 그 자기 사회교회냐 한번 살펴보고 한국교회가 자꾸 살펴봐야 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여론을 따라서 뭐 하는 건 물론 여론은 무시하면 안 되겠지만 그럴 때 여론과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를 자꾸 비교하자고요. 알겠죠? 하나님 앞에서 의도적으로 연습이 돼야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내 생활 속에서 밥 하나 먹는 데서부터 잠 하나 자는 데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연습이 되는 사람은요. 큰 문제도 연습이 돼요. 근데 맨날 그런 생활을 안 하고 뭐 사람 앞에 어떤 목사 성공한 목사 이렇게 맨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사람들 모든 걸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은 거기에 한 이용물밖에 안 되는 거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뭐 말씀하라죠. 그 자체를 하나님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자기들을 위해서 써먹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린 사람들은 그 중심을 잘 몰라요. 자기들이 중심이 아직까지 흐릿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가지고 그리고 또 멸망의 가정하고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교회 제일 중심에 멸망의 가정한 종들이 자꾸 서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종교개혁 때 그 루터나 칼빈이 이 성구를 엄청 많이 썼어요.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를 근데 요거까지만 끝낼게요. 근데 우리 손현보 목사님이나 정건 목사님이 소광성 목사님 뭐 이영원 목사님 뭐 또 그다음 여러 몇몇 대형교 목사님들 간단하게 조금은 비판하지만 넓게는 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그걸 그럴 때 잘 생각해. 그들이 잘하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평소 때 잘한 게 있지만 연약해서 그래 하니까 그걸 더 안다가 포용을 하는 면에서 이렇게 그러는 거지. 그 행동이 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죠? 과거에 잘한 것도 인정해주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뭐 그거를 잘했다 이런 뜻은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죠? 그거는 이렇게 포용을 한다는 입장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어떤 부분 하나님께 맡겨두는 거죠. 그렇지만 그분들도 같이 또 회개하고 같이 협조하기를 바라갖고 이렇게 그러는 거지. 그 자체가 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서 날카롭게 막 비판해야 옳은 목회자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마요. 뭐 개인적으로 물어볼 때는 그거 아니지. 이렇게는 말할 수 있지만 또 넓은 부분은 그분들의 그동안 했던 것도 인정해주고 또 약함도 또 생각하고 같이 형제라는 게 믿음 형제라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서로 약할 때는 품어주고, 그죠? 그래 나가는 그 자체를 잘했다고 인정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걸 잘 여러분들이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나갈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면서 그를 품어주는 그런 면도 생각하고 그렇지만 아닌 건 아니다 알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멸망의 가정을 거룩하게 선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쭉정이가 알고 되는 때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드물 얼마 작아요. 하나님이 알곡은 더욱 알곡되게 쭉정이는 쭉정이 되게 구분을 시켜 서로 아는 시대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계시록 22장에 있나? 22장하고 또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더러운 자는 더 더럽고 거룩한 자는 더 거룩되게 갈라진다 했잖아요. 그죠? 갈라지는 시대가 돼버려요. 이럴 때 겸손히 내가 찾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길밖에 없어요. 그럼 회개는 뭐가 회개가 되겠죠? 예? 예수가 있는 개인이 예수가 있는 예수 중심이 된 개인 신앙생활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면은 그게 회개예요. 그렇죠? 그러면 뭘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